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천에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상관회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신 사랑과 그 은혜의 주님,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그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저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무엇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오나 먼저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들이 될 때 진짜 우리 그 사랑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바를 깨닫고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조용히 묵상하고 모두 그 안에 우리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진 밝고 화창하고 이 소망하고 크고 넓은 하나님 약속 위에 확실히 터잡아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힘차게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되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24절 말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마태가 모아놓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도 같은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헌법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법과 같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너희의 인생을 설계하고 너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이죠. 주님의 비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반석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집입니까? 그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집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되게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이유는, 이 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시고, 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이 산상수훈의 법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마다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주출을 해서 지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모래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비로 말씀하신 모래라는 것은, 모래 위에는 집지 말라 할 그 모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사막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래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바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모래가 많고 아름다워 보여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 있던 형체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 언덕이 하루 만에 다른 언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덕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모래니까요, 그냥 다 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곧 모래와 함께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모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일 겁니다. 세상의 명예, 친구와의 우정, 가족이라는 사랑, 세상에서의 자랑, 지식과 즐거움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그것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법도라는 것은 날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 그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 그것을 성취하는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집을 지어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좋을지 모른다. 당장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 그 어떤 세상의 만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곧 비바람이 불 때 바뀌어 버린다. 견디지 못한다.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빈마음, 더 큰 허무함, 더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람이 휙 불고 나면 사라져버린다. 그것이 견디지 못한다. 이길 힘을 주지 못한다. 더 큰 허무와 고통을 안겨준다. 비가 오면 언제 있었다. 환란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깊이 있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훅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어디 집을 짓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주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것은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를 터잡아서 집 짓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 짓지만 조금 더 큰 집은 어떤 집일까? 하나님의 집일 겁니다.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충실히 지어질 때, 여러분 이 집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짓는 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자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너와 너희 자부가 들어갈 구원받을 그 구원처를 지으라. 그러니 우리는 이 집을 지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지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지하게 이 집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 이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들어갈 집을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의 집 짓듯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 그 진지함, 나의 집을 짓는 그 진지함, 간을 맞고 역정을 칠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는 그 방주를, 그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이 주신 바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 든든한 주초 위에 지어진 교회는 갈수록 더 흥왕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한 주는 이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주께 주시는 이 말씀 위에 담백한 순종으로, 담백한 믿음으로 주의 귀한 집을,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가는 귀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터잡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들, 명예와 영광과 그 어떤 것들도 그 모래와도 같은 것이니 사라져버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끝이 나고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모래와도 같은 것이니,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를 깊이 깨달아 뜨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집을 매일매일 지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와 너희 자부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면서 이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의 말씀처럼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